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까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도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야기인 겁니다. 성령은 구원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있을 때에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고 전도 현장에서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 현장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있죠. 이 소리가 강한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런 감동이 온 줄 아십니까? 빌립은 지금 전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감동으로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라 했습니다. 참 인간의 생각만으로 했다면 빌립은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힘든 광야를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라면 불편한 전도 현장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입니까? 지금 성령은 육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광야란 고난과 고생의 자리일 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전도 현장에 은혜가 있고 그 광야의 현장에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죠. 빌립은 지금 이 영적인 축복의 길을 따라갑니다. 27절에 보시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광야이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니 보이는 거죠.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니 예비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더 강력하고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려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너무 분명한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드는 생각만 따라 육신적이 되어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았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귓가에 육성처럼 들리는 생생한 음성이든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내면의 음성이든 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든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음성이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 인도와 좋으신 주님을 특별히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길이라고 피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 살리는 전도의 현장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빌립이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더 좋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면 30절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빌립이 달려간 것은 지금 빌립의 영적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한 채로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이잖아요.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빌립은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죠.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지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바로 누군가를 영적으로 살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먼저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수준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울 때는 무슨 말인지 다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성령이 맞아 그들은 예수께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졌고 다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변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도 그 수준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특권과 권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내 입은 뻣뻣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성령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전도하려 할 때 도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죠.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35절 이하에 보시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믿고 세례를 받게 되기까지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중요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중요한 말이 빌립이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전도의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태신자를 품는 과정, 그 사람이 마음 열리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과정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최종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리고자 하는 일들, 아니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 하면 입이 쉽게 닫혀버립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해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왠지 그런 이야기는 목사님들께서만 해줘야 할 것 같고 내가 하면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모여서 이야기할 때 대화를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도 공식적으로 누가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어색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의 생각은 말해도 잘 듣지 않는데 말해봐야 뭐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도가 불편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은 너무 당연한 생각 같으나 실은 그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영적이지 못한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듣지 않을 테니 가서 전도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 주의 성령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전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39절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했습니다. 세례를 마친 후 주의 영이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갔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또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빌립은 또다시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전도의 현장은 분명 광야와 같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하다가 평생 한 영혼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도해야 할 영혼을 마음속에 품으시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 열매를 맺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생명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서 선교적 교회로 귀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육신적이 되어서 성령의 기대와 소망과는 상관없이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뻣뻣해진 입술을 풀어주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사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